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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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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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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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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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절요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들이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내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라니 목사님 위해서
또 목회자 청빙하고 있는데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장보은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또 협력하시는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험과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알아보지 않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주님 정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아버지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유스울까 예배하는 귀한 목회자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 리더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회자를 쉽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든든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원 전도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 한 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해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금없이 행동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지는 못했다 그랬는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이 요 6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 정말 이렇게 가득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각자가 세워진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이게 참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권 대사라고 하는 거죠. 네. 최고 통치권자에게 위임받아서 그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최고 통치권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원래 아포스톨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랬으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나요? The Great Commission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뭘 가지고 그걸 대위임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죠? 그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어떻게 하고요? 세례를 주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자 삼는 일, 그죠? 그리고 세례를 베푼,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게 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인데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주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의 권위는 굉장한 거죠. 그죠? 사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목회할 때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죠. 충분히. 주님의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주장,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권위를 우리가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한 자. 여러분 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것을 주장하고 명령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겸비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은요, 우리 기독교 리더십은 주장하고 명령하는 게 그게 리더십의 핵심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게 그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 그것은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섬김의 삶을 사신, 그게 우리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게 그 어떤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구조가 조직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성향이 좀 많이 강해요. 교회 안에 마치 그 세상의 권력 기구처럼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빨리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만큼 내가 권위를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랬거든요. 낮아지.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어떤 아이를 기른다 그러면 유모가 기르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유모는 어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유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 여러분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심하게 돌보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돌볼 때 보면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출산의 경험은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과 딸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사실 그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이같이 사모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라 그래요. 사모함.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바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좀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갈망함이 있는 거고요.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어느 정도로 사모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싫은 소리는 듣겠죠, 그죠? 욕설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죽어가는 영혼, 아니 죽어있는 영혼, 저대로 살면은 이제는 그의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것을 희생하는 것도 아깝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아깝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설령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참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죠? 열매가 맺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죠? 나부터 살려고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면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과 생명 속에 두신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선교를 하는 일이든지 구제를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한다, 목숨이라도 다 내어놓겠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만큼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준들 그게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중심 자세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결코 아깝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기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원칙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많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비량 선교였죠. 자비량 선교라는 게 어떤 선교입니까? 선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물론 사도 바울도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요즘에도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 어떤 직업을 전문 직종에 계시다가 리타이어하고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마련해 놓은 그런 것들로 선교지에 가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 이런 것들로 섬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선교는 자비량 선교가 사실 거의 어렵죠. 많이. 특히나 이제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할 때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를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고와 애썼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거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땀을 흘리는 이 고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한다라고 수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궁핍함과 핍절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하니까 넉넉했겠습니까? 선교할 때 항상 부족했겠죠. 항상 부족했고 때로는 아마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새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바울이 장막을 짓는 그런 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장막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잘 판매가 되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땀 흘리고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과 핍절이 생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사역을 쭉 보면 가능하면 물론 바울이 이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그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다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그 구제하는 헌금도 준비했다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는 했을지언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요청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거 잘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만 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와 태도를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를 대할 때에 너희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게 그리고 얼마나 흠 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거룩하고 항상 옳고 항상 흠 없이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하고라고 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섰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우리를 권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이 마음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했고 얼마나 옳게 했고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옳음으로, 올바름으로, 진실함으로 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옳음, 정의로움, 정직함을 견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정의롭게 진실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옳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곧 사람들과의 자세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잖아요. 흠 없이 행하였다.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다 하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 내가 자유를 다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절제. 그 절제하는 삶을 항상 견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안에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고 주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에게 하듯이 부성애를 가지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앞전에는 보면 7절에서는 모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모성애적인 측면이에요. 이 모성애적인 측면은 유순함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부성애적인 거죠. 이 부성애적인 측면은 이 특징이 뭐냐면 엄격하고 또 위험이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어떻게 했냐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그를 불러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그렇죠? 권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권면을 많이 하죠. 권면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고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사람은 이 앞에 세워진 그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임직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해가면 바른 길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는 것이죠.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 격려하고 타이르고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되어 있을 때 다시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용기를 더해주는 거, 이게 위로예요. 권면이 있으면 위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계했다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선 사람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앞에 가시는 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잘 인도해 줘야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바르게 가지 못하고 길을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결국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서 큰 낭패를 같이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밝은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 그 소경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에게는 더 특별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서 그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험으로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전문직이니까 그런 것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그렇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번쩍이면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 주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동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여 준 적은 있어요. 그죠?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거리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그 박수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죠?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박수 쳐줍니까? 박수 안 치잖아요.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설령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박수를 많이 쳐줘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힘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저들을 사모하고 저희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자세가 항상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고 오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